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유다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위하여 혹은 그 믿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죠. 누구랑 싸우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단들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을 위하여, 이단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사도들이 너희에게 그 명령한 것들,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뭐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혹은 가르침을 주고 해서 분명히 이런 이단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요. 또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을 구별하고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유다도 사도들이 먼저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19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로 하여금 이단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그런 것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이단의 이 유혹에 받는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유다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20절과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가 준 네 가지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의 어떤 그런 그 괴롭힘, 이단들의 그 발현, 이런 것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요?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근본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베이스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요,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웠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인본주의와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인본주의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이런 힘을 발휘해서 나의 경험을 이용해서 등등등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권면을 하는데 뭐 자신을 세워라, 기도해라,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우리들의 기도 혹은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 긍휼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다가 권면하는 바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뭐 내가 가진 소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냐라는 것을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이단들을 조심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의 유혹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도 의심이 들거나 믿음에 관해서도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뭐 이런 어떤 믿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너희도 우리 이 조직에 한번 와봐 라던가 너도 한번 누굴 만나봐 누굴 얘기를 들어봐 뭐 내가 너한테 해주듯이 너도 나한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타협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에 되기는커녕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다 모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교리들을 배우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끌어내는 거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끌어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끌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퍼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라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끌어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단들은 훨씬 더 치밀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또 경고들을 하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유다가 우리들에게 했던 이 교훈들을 혹은 경고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을 기억하는 일, 비방하고 악독을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이런 사람들 이단들을 주의해야 하는 일,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의 권면들만 잘 듣고 잘 따르면 저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유다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다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어요? 어떤 것들을 적용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 실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권면들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